저희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저희 집에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전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잠언을 본문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장수를 보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는 23일이었기 때문에 잠언 23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잠언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참된 지식이다, 명철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사상이고, 그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여러 말씀 가운데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작성했고, 그리고 다른 지혜자들도 인생을 살면서 참된 지혜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 잠언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제는 이제 23장이 잠언 23일이니까 잠언 23장을 보죠. 그러면 9절에도 보면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말에 대한 거죠. 16절에도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또 말에 대한 거죠. 또 매 장마다 다 있어요. 또 잠언 22장에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니라. 또 잠언 몇 절 볼까요? 20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참 나중에는 보면 죽고 사는 것도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또 잠언 16장 21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정말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있죠. 사실 먹는 것도 굉장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으로 정말 행복하죠.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죠? 참 행복을 줍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이 스킨십, 포옹, 터치도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이 아름다운 천년계를 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을 주고, 귀로 이 천년계의 아름다운 소리, 특별히 새들이 착착착착 그리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요.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우리가 이 정말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에 깊은 감동을 주지요.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배울 게 많아요. 지식이 증가하고. 반면에 악한 사람의 말은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또 악의를 가진 사람의 말은 칼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상처를 주죠.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칼도 쥐지 않았는데 이 말로서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기분 나쁘게도 만들고 반대로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말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천냥빚을 탕감받기도 한다 했습니다. 선한 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불화시키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도 푼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말이 또 너무 적으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도 문제고 말이 적어도 문제고, 그렇죠? 우리는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또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또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36페이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해요? 똑같은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언어를 훈련하라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관시에 달렸나니 했고,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달달하게. 여러분, 그 사람이 단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거를 먹으면요, 사람이 뇌에서 실제적으로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단 거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처럼 선한 마음은 무엇이 달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뼈를 윤택하게 뼈에 양약이 된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말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의 방식에 의해서 똑같은 말이 다르게 또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의 내용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말을 해보면요,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경우에 합당치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 사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한 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수긍을 일으키고 공감을 일으키는 말,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아. 표현이 참 대단한 표현이죠. 두 번째, 말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렇더라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진실한 것이 느껴져야 돼.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떠듬떠듬 거리는데 진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진실해야 돼요. 다음에 이 말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사랑이 묻어져 나오는 말, 감사가 묻어져 나오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말 속에 언제나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죽겠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 10월 11월 달인가 이렇게 2달 동안 계셨던 남문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계셨나요? 지사님도? 예. 처음에 이제 남문희 장로님이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거든요. 여기 어디죠? 허벅지에서 잘라가지고 동맥을 잘라가지고 심장을 열은 다음에 막힌 혈관을 잘라내버리고 그걸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빈몽사몽하고 헛소리 하시고,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인이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다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덴밸리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아드님하고 장로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지 모르겠다. 안 오셨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천연치유의 원리를 설명하고, 심장 막힌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는 말씀을 내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을 쭉 했어요. 두고두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집으로 가면서 와, 우리 아버지 살겠다 하는 확신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때 확신이 확 들어오더래. 그래서 실제로요, 장로님이 처음에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힘들어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셨어. 근데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전화문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 최근에 가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심장 의사가 100% 야기하다가 100% 야기하다가 98%가 완전하게 됐다.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니 뭐 뇌 분비계통 이런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혈압 정상이고, 피가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뭐 너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고치기는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죠. 그런데 그 아드님이 와서 내한테 감사하다고, 내가 왜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고치셨는데, 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 있고 믿음이 있는 말을 딱 하니까 상대방이 그 믿음과 확신을 딱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받으니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과 확신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월혜 씨, 처음에 정월혜 씨 왔을 때 내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그리고 막 염려 걱정이 막 있는. 지금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 당시에는 막 약을, 진통제를 먹고도 막 아파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운동도 못했잖아요. 지금 진통제 약 다 끊고 운동 잘하죠. 아프단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어.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말에 말할 때마다 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애가 꼴지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보람 있는 일이 뭐냐면, 정월에 제가 바뀐 게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말 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얼굴은 막 잔뜩 염려와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근데 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점점 지금 완전히 막,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월에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이 그거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기를 호흡하죠. 공기를 호흡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 다음에 이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물기원 33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도 되고 거절하게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실물기원 249페이지는 우리는 말을 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떻게 말하라고요? 쾌활하게, 그리고 순결하고 또 친절하고 예절하고 또 정확하게, 이런 습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 여러분, 이슬이 쭉 내리고 가랑비가 쭉 내리면 촉촉하죠. 그같이 부드러운 말, 또 친절한 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마치 이슬비와 가랑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항상 어떤 저 자신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냐면, 제 말이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말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요, 제가. 그리고 제 말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퍼져가지고 사람한테 귀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말이 이게 퍽 퍼지는 말이야. 퍽 퍼지는 말이라서 이거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말이 너무 빨라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녹음을 해봤거든요. 녹음을 들었는데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끝말을 흐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다 끝내고 끝말이 쭉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어느 날, 그 당시 이제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이제 방송할 때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발음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끝말도 흐리지 않고,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냐면 발음에 신경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어자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어자가 뒤에 오는 거는 괜찮은데 앞에 오게 되면 발음이 잘 안 돼. 이러면 제자 할 때 제자가 잘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어가 또 잘 구분이 안 돼. 하여튼 여러 가지 발음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막 신경을 바짝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음 천천히 또박또박 끝말 흐리지 않게 아주 드디어 성공했어. 했는데요, 그날 설교를 딱 끝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새벽기도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카톡이 딱 온 거야. 목사님, 오늘 말씀은 참 좋은데요, 목사님의 평소에 그 웃음기도 사라졌고요,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온통 뭐에 신경 써가지고 발음 여기 신경 쓰니까 사람이 평소에 그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늘상 설교할 때 자연스럽게 웃잖아요. 이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가 봐. 그런데 막 온통 발음에 신경 쓰니까 지금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말은 정말 어렵다. 말은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그죠? 부드러운 말이 훨씬 좋죠, 거친 것보다. 그리고 차가운 말보다는 따뜻한 말이 더 좋고, 또 목소리는 쾌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좀 음침한 사람이 있어. 아주 싫어. 나도 싫어, 그런 소리는.
사람이 목소리가 밝고 이래야 사람이 좀 투명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또 차분하게, 또 한 톤을 낮추어서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목회할 때 그때 국어 선생님이 두 분이나 오셨어요. 삼육학교에서 한 분은 현직 국어 선생님이고 한 분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야, 이분들은요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게 발음을 해요. 마치 아나운서 같아. 그리고 제가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옛날에 띄웠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 띄우면 저한테는 뭐 그 철자 틀린 게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근데 이분들은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다른 거 안 보고 철자 틀린 것만 딱딱 찍어내는 거야. 와, 이거 참 시원하더구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많이 훈련받았어요. 내가 이런 철자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말에는 예모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말이 특별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고 상스럽고, 그래서 나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면 백성들의 대표가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교양 있고 더 학식이 있고 더 예모 있고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될, 선도해야 될 국회의원들이요, 말하는 거 보면 어휴, 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요 예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모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말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모가 있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는 이제 복음 전할 때 그 당시에 같이 이제 함께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말을 정말 예쁘게 하고 예모가 있어. 그리고 이분은요 말을 할 때도요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감화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하면 구도자가 마음의 문이 확 열려. 그럼 그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늘 함께 했거든요. 말에 예모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게 하는 것도 안 돼. 그죠? 또는 너무 빨리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고, 또 둔탁하고 불분명한 소리를 내도 알아듣기가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듣기에는 좀 짜증이 날 만큼 너무 날카롭고 톤이 높은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찢어지는 듯한 소리. 이런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실물교원 336페이지는 말은 천천히 똑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말할 뿐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온 정리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되고 신중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질이 제어되지 않는 채로 튀어나오는 말은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417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말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 모든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고 참을성이 없는 섞는 말들은 악마에게 바쳐지는 재물이다. 굉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성 없이 성질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로 성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악마의 재단에 바쳐지는 것이다. 자, 절제해야 될 건 뭐냐? 말이 많은 사람 절제해야 됩니다. 말 많은 사람 참 힘듭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분이
이제 생애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몇 년을 쉬시다가 자기 사는 동네에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이분이 자기 발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회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이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쉬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아서 그렇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1년이 지나도 말이 많아. 이거는 그 정도 되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말에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말을 할 때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뱉으면 안 됩니다. 또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단정 짓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맹세컨대 절대로 이런 표현은 아주 좀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가로막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싫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안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면요, 말을 제껴야 됩니다. 왜냐? 제 어머니가 하는 무슨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양기가 이제 배꼽 밑에서 점점 올라와가지고 목으로 다 간대. 그래서 말이 많대.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나이 많은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많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을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참 좋은 말이에요. 뭔 닫고? 입은 닫고 대신 무엇을 열으라고요? 지갑을 열어라. 그래야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흥분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 자, 그리스도인의 은혜에서 우리가 적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언변한 말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은혜에서 우리가 적어야 할 말이 뭐냐?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말.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9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자의 313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이나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음시, 또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이. 제가 정말 살다가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뭐냐면 청첩장을 받고 나는 그 딸의 결혼식에 축하해 줄로 그도 이제 부조금도 들고 갔단 말이에요. 부조금도 내고 이제 혼주에 이제 혼주 아버지 혼주의 청첩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나기 때문에 나는 좀 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요, 고개를 획 돌려. 나는 그런,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또 좀 있다가 또 반대편에 또 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따님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인사했는데 또 고개를 반대편으로 확 돌려. 야, 나는 이런 대우는 처음 봤는데, 그리고 그 사람과 나랑 관계도 없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을까?
그렇지만 어떤 참 희한하다고 그냥 왔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문을 내느냐면 결혼식에 말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권 목사가 내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또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그런데 이 말 듣는 이제 사람들은요, 다 그러니까 권 목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누명을 쓰는구나. 누명을 쓰는 것이 누구구나. 와, 정말 저는 이런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요, 심판받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이 더러운 말일까요? 더러운 말은 욕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결코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아주 여기 막 튀어나오죠? 네. 아, 그렇죠. 이게 문제야, 내가. 제가 처음에는 설교를 천천히 합니다. 하다가 점점점 하면 맞아 드세 가스가 붙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예, 오케이. 그런데 요즘은요, 학생들도 입이 너무 더러워요. 학생들이 욕을 빼면 말이 안 될 만큼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더욱더 예모 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또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한 부부가 침례를 받아주고 새로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교인되는 사람은 이제 안실학교 시간에 교과 공부 시간 때 제 반으로 다 오도록 해가지고 제가 기초적인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 반에는 또 누구도 오냐면 새로 손님이 오게 되면 새로 손님 오는 분도 제 반으로 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어디서 오셨느냐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새로 침례받은 이 부부의 부인의 어머니하고 이 집사님과 새로 손님으로 오신 분하고 친구야.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손님으로 오신 분이요, 이 지금 새로 침례받은 이 여자분 부인의 누설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누설해버린 거예요. 득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부가 얼굴이 막 벌겋게 돼가지고 집에 갔어. 밥도 안 먹고 가버렸어. 가가지고는 전화 왔어. 제 차한테. 사모님,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이야, 나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대. 그 비상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두 부부를 무단히 손님으로 와가지고 몇 마디 말 잘못해가지고 두 영혼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또 하나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 말에는 항상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이건 54페이지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그대 속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에 대해 악담하지 말라. 악담을 듣지도 말라. 듣는 자가 없으면 악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서 악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 처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지 하여튼 동창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 강남에 사는 동창인데 혼자 사는 분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근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너희 교회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분이 이제 오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산 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입구까지 오려면 차로 몰고 와가지고 그 사람 태우고 다시 갔어. 다음에 뭐 준비할 거, 안식일 준비할 거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차 타고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힘들어졌어. 왜냐하면 또 가서 태우고 와서 하고, 다음에 교회가 또 오면 또 이분이 또 같이 우리 집 또 잠을 잤어. 금요일 날 잠자고 또 안식일 날 교회 간다고. 그런데 잠을 자는데 이야기를 한다고 제철을 재우질 않는 거라. 제철은 지금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또 잠 오는 걸 억지로 참고 들어주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너는 이렇게 자고 나는 거실에 자겠다고 방을 주고 거실에서 자체가 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밥도 먹여주죠, 채워주죠, 그래가지고 태워주죠, 해가지고 뭐 한두 달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만 오겠대. 그래서 그만 오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동창들한테요, 야, 그냥 나쁜 일을 하면서 제처럼 막 욕을 하는데 무슨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제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태워주고 밥 먹여주고 채워주고 또 잠이 와 죽겠는데 막 할 이야기 억지로 들어주고, 내가 한 일 이것밖에 없는데 와, 세상에 살면서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 젊었을 때는 참 순진했는데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순진한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을 보면 겁이 나고 이제는 경계를 하게 돼. 내가 이렇게 바뀌도록 하니까 사람이, 말이 우리 품성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말이 우리 품성에 차지하는 비율 90% 이상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말은 우리 품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훈련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의 내용이 좋아야 돼. 아무리 말 잘해도요, 말의 내용이 없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야.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의 내용이야. 설교를 들을 때 들을 게 있어야 설교를 듣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필요에 충족돼야 이 설교가 나한테 좋은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서도 첫 번째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의 내용이 좋아야 돼. 말의 내용이 좋으려면요, 여러분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연애식을 읽으십시오. 성경과 연애식만큼 우리의 지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00번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쓴 것이 연애신의 몇천 권의 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요,
그 문장이 놀라운 문장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그 자료를 위해서 도서관에 가지고 역사적인 책, 또 다른 사람들의 글 많이 읽었더라고. 참고한다고. 결국에는 엘렌 G. 화이트이 그 문장이 뛰어나고 수려하고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그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최고의 배움은 성경과 예언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배우는 자세로 들으십시오. 보세요. 우리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듣는 게 있어야 나오지. 두 번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게 말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의 표현 방법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제 큰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제 큰아들은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것이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더듬었어요.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본인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가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여튼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 하나도 안 더듬습니다. 왜 그러니까 거저 된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이번에도 설날에 온단 말이에요. 명절 때 이제 오잖아요. 저희 집에 오면 하룻밤에 이틀밤 잔단 말입니다. 새벽이 딱 되니까 소리가 들려. 제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성경을요 계속 1년 연습하는 거예요. 소리 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에 왔을 때 설교를 한번 시켰단 말이에요. 저보다 더 잘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발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에게 말은 참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쾌활하고 진실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북돋워주는 말을 하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천천히 분명하고 그리고 명랑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모 있는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